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옆에 분한테 잘 지냈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세요. 잘 지내셨습니다. 우리 표를 보고 어떤 분이 너무 표가 좋다.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살자. 이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표가 좋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두 패턴을 하나 있으니까,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럼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다 합해가지고, 다 똑같이. 시작.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 이분은 1926년생 1월 23일입니다. 생신이. 그래서 지난주에 1월 23일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98세죠. 98세. 구세군의 노양 너싱홈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를 못하지만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계신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제가 전화 걸을 수 있는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게, 아직 살아계신다는 게 이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차원으로 봐서는 우리 박주영 부교님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워서 아무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계신 것 자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개띠, 제가 태어나기는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1살인가 2살인가 때쯤에 이제 흑석동으로 이제 이사 왔습니다. 그때는 관악구였는데 지금 동작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흑석동은 거기 와이프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었던 동네랍니다. 한강보다 수위가 낮기 때문에 막 장마가 지면 물이 역류해가지고 들어왔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제가 살았던 집과 제가 다녔던,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멀었는지 그랬는데 너무 가까운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데 그때 그렇게 멀게 느꼈나? 그 학교의 운동장을 보니까 너무 좁은 거 있죠. 그때는 굉장히 넓었었는데, 그런데 너무 좁은 거를 느꼈습니다. 교실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2부,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막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6년을 다녔는데, 제가 성실했었던 것 같아요.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 난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우리 조용석 부교님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소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6년간, 1년이 365일인데 65일은 뭐 방학이라 치고 300일이라고 쓰면 6년은 1800일. 그저 368. 180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갔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도 52주인데 1년 여러분 다 다니신 분, 52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계십니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 줄 압니다. 그런데 180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갔다. 정말로 얼마나 성실합니까? 제 성실이 제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메달을 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개근한 사람 우등상을 못 탔네. 주면서 이렇게 개근한 사람을 주면서 금색 메달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색 메달을 드린다고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금한 거. 또 도금도 금은 아닐 거예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금색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도금한 거는 겉과 속이 다르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도금한 신앙이라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저 사람이 도금 신앙인가 정금 신앙인가는 아무도 이제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십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유레카 한 걸로 아십니까? 유레카가 뭔지 아십니까? 유레카. 유레카. I found it 입니다. 이거 말하면 이 산삼을 캔 사람이 신봤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레카입니다. 와, 신봤어.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유레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어떤 도시국가였으니까 한 왕이 이제 금세공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일정 금을 주면서 이것으로 아름다운 왕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금세공하는 사람이 왕관으로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왕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그 금세공하는 사람이 금을 빼고 은을 합성해가지고 그 왕관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음부터 왕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이게 은이 섞여 있는지 굉장히 왕이 마음이 불편을 해가지고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네가 이 왕관이 정말로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금속이 들어갔는지 네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규명해줘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게가 이제 자기 금을 준 만큼 똑같이 무게가 나갑니다. 왕관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목욕탕에를 어느 날 갔는데 목욕탕에 딱 앉으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부피만큼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을 딱 보고서 그때 딱 일어나면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쇠 1kg가 무겁습니까? 솜 1kg가 무겁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무게는 똑같은데 부피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무게는 똑같아도 부피가 다르다. 그래서 그 금의 1kg, 그러니까 1kg라면 그 양물 갖다가 집어넣고 물이 흐르는 것과 이 금관을 집어넣고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의 양에 만약에 같다면은 이건 순금이고, 만약에 은을 섞었다든가 다른 금속을 섞었다면은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유레카 이렇게 한 겁니다. 무게는 같을지라도 부피가 달라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유레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제 도금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금 신앙이 있습니다. 도금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데 도금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르죠. 도금을 했으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금 신앙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도금 신앙은 표면적인 신앙이지만 정금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도금 신앙은 외면적인 신앙이지만 정금 신앙은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복음 신앙은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지만 정금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신약성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 코람데오란 말은 사도행전 10장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파송돼 가지고 백부장이라고 해서 100명의 수하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의 장군이죠. 이제 장교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이제 딱 봅니다. 요빠와 가이사랴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고넬료가 종을 보내가지고 요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베드로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도 환상 중에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으로선 먹지 못한 그런 보재기가 내렸는데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는데 먹으라니까 아닌데요? 두 번째로 똑같이 먹어라. 이거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이게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세 번째 내려오고 올라갔을 때 그때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고넬료가 보냈던 종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죠. 동시가 이제 그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큰 교회를 하면은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되면은 이 거지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어요. 거기 그 라이드에 있는 구세군 교회를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교회를 빌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고 바깥에 우리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가끔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이렇게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분들은 줘야 되는 사람은 이제 도와주는데 아닌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이거 도와줘야 되나 아닌가에 대해서 갈등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꾸니까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십니까? 저도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런 사람이 오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동시에 이제 같이 환상을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갔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그렇게 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로 와서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게 바로 이제 코람데오의 이제 신앙입니다. 도금 신앙을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회를 칠하면은 겉에는 아주 아름답기까지는 아주 좋죠.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내부는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도금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경우와 같다는 얘기죠. 겉에는 금색깔로 화려한데 내부는 가짜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회칠한 같은 와, 외부는 율법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내면은 아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얘기죠. 이들은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는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앞과 뒤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안과 밖이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정말로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다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뒷담화를 하는, 근데 참 어리석게도 그 얘기가 언제 바로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지 참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주 칭찬을 하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하다가 뒤에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하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도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잘 지키죠. 주일 잘 지킵니다. 헌금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신앙이 테스트할 때는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정말로 정금신앙을 가든지 도금신앙을 가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은 이 사람이 정금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금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안 들어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만큼 많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큼 건강하지는 못할지라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서 충분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3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이 너희가 만약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프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살리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우상에게는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무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정금신앙입니다. 정금신앙은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금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제가 선가하는 것은 이건 용비어천가에서 제가 이제 이것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이거 용비어천가가 왜 유명하냐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유명하냐면 훈민정음이 이게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만든 시가서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풀었었지만 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멜수에 뭐 꽃 좋고 여름 안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는 얘기죠. 뿌리 깊은 나무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니 시내를 이루고 바다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의 가벼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 가벼워 얘기하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영향력을 아무 말씀하시지를 않더라도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공동체의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가 도금 신앙에서 정금 신앙으로 이제 도금 신앙에서 정금 신앙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도금 신앙에서 정금 신앙으로. 정금 신앙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돼서 나오리라. 이제 그런 거. 욥이 자신의 고통과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이 단련, 이 시험을 거치고 나서는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거야. 분명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돼서 나올 것이다. 지난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도 몰랐고 정말로 저 스스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었던 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규전인데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얘기들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그 정말로의 그 깊은 의미를 갖다 생각하지를 않는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마에까지 이르게. 그래서 저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단 뭐 단단한 거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더니 캐릭터 인격입니다. 인격. 세번역을 봤더니 단련된 인격. 환난이 오니까 인내를 갖고 인내를 잘 견디니까 이거 인격이 변화를 되고 그 인격이 소망에까지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해 마치 불 속에 정제된 금처럼 자신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강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환난일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있어.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이 그림을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한도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그렸던
그것을 뜻하는 그림이에요. 세한도, 아주 추운 날. 세한도를 그린 사람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경주 김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권을 잡고 있던 안동 김씨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굉장히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안동 김씨의 이제 어떤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역정무위에 걸려서 이 김정희 씨,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목회했었던 건 첫 번째는 청주였고 두 번째로 목회는 합덕입니다. 합덕에서 예산 쪽으로 가면은 가는 길에 추사 고택이 있습니다. 합덕에서 삽교촌으로 가는 길에는 솔매성지가 있습니다. 솔매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이고 예산에 있는 이곳은 추사 고택, 추사 생가입니다. 쉽게 양쪽을 갈 수 있었죠. 추사 고택에 갔을 때는 거기에 세한도가 집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게 뭐 세한도, 저 진짜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한도는 국보입니다. 그 국보를 갖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걸어놓을 리는 없다. 하지만 세한도가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저쪽에 오가를 집회하기 위해서 가다가 양쪽을 이제 다 들렸습니다. 이 솔매성지 김대건 신부의 생가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황이 왔었습니다. 그 교황이 온다니까 도로도 다 정비됐었고 김대건 신부의 솔매성지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추사고택, 가다가 추사고택을 듣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지자재가 실시된 후로는 각 지방에서 어떤 특화를 시켜가지고 추사 김정희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어마어마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생각하면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그렸었던 이 세한도입니다. 우리가 추사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한도를 어떻게 추사 김정희 씨가 그렸냐면은 유배를 딱 당하니까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다 소식을 끊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더랍니다.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뭘 할 게 있었습니까? 선비니까 유일하게 책을 읽는 건데 유배 간 사람이 책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역관이었던, 자기의 제자면서 역관이었었던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서 계속해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제주도로 보내줬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나이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 이상적이 계속해서 청나라에서 가져왔던 책들을 보내주니까 추사 김정희도 너무 감동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나무는 잣나무와 소나무입니다. 사는 곳은 자기가 있는 그곳이겠죠. 잣나무와 소나무는 일반 여름 때는 모릅니다. 하도 모든 것들이 우거져 있어서 그게 잣나무, 소나무 그 가치를 모르는데 겨울이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지만 이 잣나무와 소나무는 끝까지 푸름을 지킨다. 이상적을 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이상적이 이 그림을 갖고 너무 감동을 해서 청나라에 갔다 굉장히 많이 돌다가 지금은 제주도 국립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A friend in need.
어려울 때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란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때 여러분은 이런 이 사람이 내 친구구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금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정금 신앙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가 정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도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닥쳐보면은, 여러분이 힘들어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은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금 신앙이 아니라 정금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제가 뭐를 해드리죠. 상황이 나쁘니까 지금은 예배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상황 중심의,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